지난주 오순절 주일을 지나고 이제 오순절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서 일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최초의 사건,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1900년 초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 이런 큰 역사를 가리켜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른 비 성령은 무엇이고 늦은 비 성령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성령은 약속인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야곱도 약속의 선물을 받아서 자기는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도망자가 돼서 저 들판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보장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약속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어느 분은 10년, 어느 분은 20년, 어느 분은 50년, 어느 분은 70년 평생을 주님을 따르고 믿고 그 약속대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은 언제 하셨고 그 약속은 누가 하셨으며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지 그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성령은 하루아침에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냥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서 그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이 그럼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그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뭐냐?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만민에게인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은 유다 왕조의 초기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거니까 아주 선지자, 소선지 중에서는 일찍이 예언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짧은 책에 그렇게 작은 글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고 긴 장래에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날,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긴 세월의 예언을 담았는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되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키고, 늦은 비는 1900년 초에 저 아주사 스트리트와 아까 보신 발파레이소라고 하는 칠레의 항구 도시에 거의 동시에 1900년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불이 떨어져서 칠레에 100년 된 교회가 그때 생겼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감리교도 오순절 감리교, 그리고 수많은 성령 받은 교회들이 오늘까지 그 지난날의 간증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와 남미와 미국과 저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한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전에 파종할 때 비가 내리는 것과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림으로 파종과 추수를 잘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배경에서 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과 결국 오순절에 새바람이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두 가지를, 곧 사도행전과 그리고 1900년대에 있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해석하고 또 분석하는 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해석자, 강해자, 그리고 성경 분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치하게 그것은 오순절 운동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는 주제는 그렇게 오순절 운동, 성령 강림,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앨리스터 맥그레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좀 다르게 봤어요. 오순절 교회를 역사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17세기, 18세기 지나서 19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몇 가지 사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해방신학,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가난하고 찌들려 눌려있는 가난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자유를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결국 남미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사회주의에 합치면서 결과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나 조직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해방을 줄 수 없다는 깊은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칠레는 땅끝입니다. 저 땅끝에서 성령의 불길이 불고 그 불길이 올라오면서 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와 또 그 다음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파나마와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리고 계속해서 과테말라, 혼두라스, 이렇게 멕시코로 올라오면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체험함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모든 변화와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 각도에서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보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파종될 때 그 복음을 성령의 비가 심은 씨앗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결국 부활의 주님의 말씀 능력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이제 마지막 때 20세기에 주신 성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를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교수가 그 책에서 아주 깊이 염려하면서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반오순절 교파들이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고 땅의 것과 세상 것 이런 축복에 매달려서 주시옵소서만 계속하는 동안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극단적인 이기심과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감정주의와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무서운 기독교의 이단, 집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역사 속에 성령을 움직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세계를 뒤집어 엎을 거대한 기독교 역사에 남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오순절 교회고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는 그런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우리 은혜 받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언제 방언했든지 몰라. 또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뭐 에클레시아도 하고 뭐 부흥회도 가고 은혜 받고는 그 다음에 또 바빠 정신없이 막 돌아가고 또 도로시가지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단어를 하나 최근에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break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이 breakthrough라는 게 뭐냐? 매일 쳇바퀴 돌던 것 같이 도는 데서 그 좀 뚫고 나올 수 있냐? 그 breakthrough라는 거 한국말로 좀 단어가 거의 우리 말로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정면 충돌 그랬어. 정면 돌파 그랬어. 그럼 돌아가지 말고 그냥 뚫고 나가라, 뭐 그런 얘기 같아, 그죠? 그러니까 뚫고 나가라는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매너리즘과
패턴과 습관과 그런 데서 그걸 좀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가서 정면 돌파하고 깨트리고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 수 있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더 뜨겁게, 더 폭발적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더 큰 파워와 폭발적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더 강력하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믿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한 나라씩 우리가 지금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한 대륙을 품고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 없이 되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대한 기도의 대부대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수백만 마일의 여행과 수백 번의 세미나와 수십만 명의 교역자들과 수많은 세미나를 거치면서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 주셨지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 앞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시작에 불과한 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주님으로 채우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브레이크트루 한번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의 굳혔습니다. 180일 동안 이제 6월 첫 주입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억지로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요.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렵고 주일날 성수 못하고 11조 못 드리게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는 거 그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붙잡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게 신앙이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7월 첫 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인데 180일 동안 우리가 좀 이 브레이크트루를 갖자. 성경이 말하는 브레이크트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특히 요엘서에 예언한 이 말씀을 잘 보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거기 보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지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수종드는 자들은 미니스터, 단에 수종드는 자들, 이거는 minister before the altar, 제단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곡할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spend the night, 밤을 세우라 보내라 하는 말씀이죠. 철야라는 말씀입니다. Who minister before my God. 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베옷을 입고 spend the night, 밤을 세우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14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래서 장로들과 모든 거민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몰수히 모으고. 2장 12절을 넘어가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고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그 다음에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젖 먹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골방에 나오게 하고. 오늘 신랑 신부 여기 왔는데 미안해 이 말에서, 신혼에 취해 있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단과 낭실 발코니죠. 그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울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 무거운 짐들을 걸머쥐고 울며 단사에 울며 기도할. 그러면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갱신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미국이었습니다. 414에 벌써 3년째 차 되는데 하나님 성에 다 알죠. 또 교단에서 다 알고 또 지도자들도 대부분 다 아셔요. 근데 그게 미국 땅은 그렇게 애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의 심각한 마약 이 정신적인 문화적 큰 문제가 있으면서도 414에 조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실행위원회에서 414이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한번 듣자 잠깐 설명했고, 정말 세계 선교 전략으로서는 다시 없는, 전에 없는 최고의 전략이다. 미국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부총회장님과 어린이 선교 담당자들과 미국의 선교팀들을 데리고 9월 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414을 3일 동안 함께 배우고 미국의 이 414 전략을 미국 교회에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결정하고, 그래서 다시 미국 안에 있는 3만 5천 하나님의 성의 교역자들과 약 2만 5천 되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 역사인 어린이 사역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저들이 변화된다면 미국에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회가 움직이면 아마 미국에도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초교파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미국 414을 위해서 414 USA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서 미국 안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한번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겠나. 저는 기대해 보면서 우리 9월 달에 그 회의가 잘 되고 그 이후에 미국 안에는 거대한 414의 운동이 뉴욕에서부터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퍼져나가고 뉴욕의 이 414의 파워하우스의 세미나도 해야 되고, 또 더 큰 일은 이 우리가 어린이들을 한번 뉴욕에서 같이 다 모일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이걸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시티 필드라고 하는 매츠 경기장에서 우리에게 500장 티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워하우스의 아이들을 경찰 앞세워서 다 교회에서 모여서 500명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이 쉐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시티 필드에 갔잖아요. 나도 같이 갔었어.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47,000명이 모인 데서 하나님,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구하는데 미친 사람들만 아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로 꽉 찬 모습을 그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랬던 엊그저께 그랬는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8월 10일 날은 프라미스 처치의 날로 정하고, 그날 뉴욕 매츠와 저 아틀란타 브레이브하고 야구 경기가 있는 그날인데, 우리 교회가 그날 우리 교회 날로 정하고 아이들이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그 게임 전에 프리 프레젠테이션을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가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거 이제 한 2,000명 3,000명이 쫙 우리 교회 PIF 그레이스 처치, 또 어디예요? 히스패닉 처치, 뉴저지 처치,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른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전체가 다 가서 한 자리에 이 프라미스도 티셔츠까지 다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한 자리에 다 내주겠대. 그래서 거기서 우리끼리라도 할렐루야 한번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자.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머지않아 우리가 그 큰 운동장에서 뉴욕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몽땅 모아서 걔들에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honduras-에서, 니카라과에서, 엘살바도르에서, 과테말라에서 그 큰 스테디움을 1불도 안 받고 5개를 그냥 주게 하신 하나님은, 그건 저 땅끝인데, 예루살렘은 이 우리 동네, 이게 퀸스에 있고 그 운동장은 퀸스보로 거예요. 우리 동네 거예요. 우리 집안의 거예요. 앞마당인데 왜 거기서는 안 하겠냐.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회의하고 하다가 우리 본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칸버이 호프라는 데서 그 운동장 밖에서 큰 넓은 파킹장에다가 컨테이너를 수십 개를 보내고 사람을 수백 명 보내서 뉴욕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로서리를 한 보따리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얼굴 칠하고 놀고 하루 종일 재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그걸 좀 보내달라, 보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뉴욕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간 책임자가 어제 전화 왔어. 보낼 수 있다고. 자기들이 더 신났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패닉 3만 명, 한국 사람 10,000명, 그 다음에 중국 사람 5,000명만 말하라 그래. 그럼 더 들어갈라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스타디움에다가 연락하니까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빌려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비워야 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낮추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마당의 스타디움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 그리고 His Life가 저 동구라파와 구라파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기대를 가지고 큰 일을 준비하시고, 지난날에 역사하신 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한 시대를 바꿀, 어린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개혁, 변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 교역장, 직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몰수히 나오십시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180일 동안 하나님은 큰 일을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준비가, 영적 준비가 이루어져서 오순절에 새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